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우리 19절에서 23절 말씀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의 부활을 맨 처음 목격한 사람은 제자들이 아니라 세상에서 가장 힘들게 살았고 손가락질 받았던 막달라 마리아라는 여인이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부활을 발견하게 된 것은 부활을 믿어서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보다도 사랑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7 귀신을 쫓아주셨던 예수님, 그리고 짐승처럼 살았던 자신의 과거를 지워주셨고 고쳐주셨고 회복시켜주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잊지 못해서 안식일이 지난 첫날 새벽에 해가 뜨기도 전 미명의 시간에 어둠이 걷히기 전에 예수님의 무덤에 찾아갔습니다. 예수님의 시체라도 어떻게 좀 관리를 해보고자 하는 그 마음에, 은혜를 갖고자 하는 그 마음에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뛰어갔는데 놀랍게도 예수님은 그곳에 있지 않았습니다. 무덤에는 돌이 굴러져 있었고 그 무덤에는 예수님이 발견되지 않은 빈 무덤이었습니다. 마음이 급한 막달라 마리아는 급히 뛰어서 어디로 갔을까요? 제자들에게, 베드로와 요한에게 뛰어갔습니다. 이 사실을 보고를 하고 베드로와 요한은 급히 무덤으로 달려왔습니다. 진짜 빈 무덤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시신이 있어야 할 그 자리에 머리 쪽에는 수건이 곱게 개어져 있었고 몸 쪽에는 세마포가 또한 개어져 있었던 사실이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안 계시기 때문에 베드로와 요한은 집으로 갔습니다. 목격을 하지 않고 베드로와 요한은 집으로 갔습니다. 빈 무덤을 지킬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을 했겠지요. 사랑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 있게 하는 것이 사랑이구나. 막달라 마리아를 통해서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시신을 확인하지 않았지만 떠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 무덤 안에 계속 마음속으로 울면서 서성거리며 그곳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무엇 때문에 하면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이렇게 해주세요. 무엇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오늘 바쁜 일 마다하고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가 있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하루 종일 새벽에 왔는데 오늘 본문에 기록되는 첫 마디는 저녁 때가 될도록 빈 무덤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빈 무덤 속에 산 사람이 그곳에 있었다니 그 마음이 참 어떻게 됐을까요? 어떻게 빈 무덤에 하루 종일 그곳을 지키고 있었을까요? 무엇 때문에? 척척 좀 맞춰보세요. 무엇 때문에?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참 그 사랑이 큰 것 같아요. 우리는 사랑을 받으면 은혜를 또 주려고 하잖아요. 뭔가 표현을 하고 싶어 하잖아요. 관계 속에서도 그러잖아요. 정말 저 사람이 내가 어려울 때 나를 도와줬었는데, 아무도 없었는데 저 사람은 내 어려움과 절망의 순간에 나와 함께 있었어. 내 손을 잡아줬어.
그래서 우리가 부모님을 잊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가장 가까운 친구는 좋을 때가 아니라 정말 내가 힘들 때, 자살하고 싶을 때 그곳에 같이 있었던 친구 때문에 목숨을 끊지 않는 경우들이 있다 그러잖아요. 가장 결정적으로 죽고 싶을 그 순간에 한 사람이 있었다면, 내 마음을 들어줄 수 있는 한 사람이 있었더라면 그 사람 자살 안 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그곳에 먼저는 천사들이 나타났고, 천사들에게 이 마리아는 묻잖아요. 울면서 묻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께서 등장을 합니다. 처음에는 막달라 마리아도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서 계심에도 불구하고 못 알아봤습니다. 예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한다는 증거가 뭡니까? 예수님은 부활하셨기 때문에. 왜 부활하셨어요? 우리 때문에 부활하셨는데, 우리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예수님은 알기 때문에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예수님은 함께 계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이미 선포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깨닫지 못할 뿐입니다. 깨닫게 되면 우리는 어려움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새 출발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소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살려냅니다. 그 말씀을 깨닫기 위해서는 성령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게 되면 우리의 삶이 이전과 이후의 삶은 비포와 애프터는 완전히 바뀔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막달라 마리아는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막달라 마리아를 만나시고 치유해 주신 예수님께서 이제 시선을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돌리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곳에 걸어서 갔을까요? 급한 마음에 달려갔습니다. 제가 증명해 보일게요. 말씀을 통해서. 자, 달려갔습니다. 근데 제자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끔 하지는 않았지만,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운명하시고 장사를 지내고 나니까 그 소문을 들었을 거 아닙니까? 도망쳤고 그 자리에 없었지만은 소문을 듣게 되면서 제자들은 깊은 절망감에 빠지게 됩니다. 절망이라는 건 뭐냐면 기대가 사라졌다. 기대가 끊어져 버렸다. 목적이 사라져 버렸다. 나의 소망, 나의 희망, 나의 비전 예수님이었는데 예수님이 처절하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그 순간 제자들의 마음속에 품었던 비전은 온갖에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은밀한 곳에 숨었습니다. 행여나 밖에 알려질까 봐 방문을 굳게 닫아 버렸습니다.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동종업계에 종사하는 사람들끼리 참 그렇잖아요. 유대인들은 같은 족속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유대인들을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믿었지만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이스라엘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 않습니다. 소수만이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인해서 오늘 전 세계가 기독교가 또한 부흥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갑자기 나타나셨습니다. 어떻게 나타났을까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제는 나를 보여야 될 때가 왔구나. 제자들만큼이라도 내가 다시 회복시켜야만이 이 복음이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실망해서
죽고 싶은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급한 마음에 문을 꽁꽁 닫아둔 그 방문하러 쑥 들어왔습니다. 예수님이 들어왔는데 위치가 어디예요? 한번 봐보세요. 자, 보세요. 가운데 서셨대요. 자, 우리 같으면 찾아오긴 하는데 멀찍이서 이렇게 볼 것 같아. 예수님은 급한 마음으로 절망의 한가운데 센터로 오셨어요. 왜 오셨을까요? 중심에 오셨어요. 중심에 오셔서, 그리고 뭐라고 말씀합니까? 평강이 있을지어다. 20절 말씀,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십니다. 손에 무엇이 있었어요? 못자국, 허리에는 창자국을 보였다는 게 뭘까요? 복음 있는 건 누구나 믿을 수 있잖아요. 하물며 제자들에게 보여주면서 믿으라고 한 건 뭘까요? 예수님도 급한 거예요. 제자들만큼이라도 건져야 되겠다. 그래도 내가 이 땅에 와서 33년 동안 죽도록 고생하고 죽었는데 너희들도 나를 믿지 않고 사라져버리면 내가 온 게 헛수고 아니냐. 그래서 예수님도 급한 마음에 찾아오신 거예요. 한복판에 오신 거예요. 그것도 모자라서 보여주신 거잖아요. 자기의 흔적을 보여주시면서 제자들은 드디어 보고 기뻐했다라는 거예요. 보고 기뻐하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하나님 전에 나와 예배 드리는 것도 얼마나 소중한 일이겠습니까? 우리는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가 사는 시대는, 이 현실은 눈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영적인 하나님이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는 분명히 존재하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를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려야만이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것처럼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동거동락할 때 우리는 믿음의 사람으로 많은 사람들을 희망을 전해주며 살아갈 수가 있는데, 너무나 눈에 보이는데 익숙해져 있는 이 제자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게 손과 창자국을 보여주시는 이유가 있을까요?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요한복음은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말씀이에요. 신학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게 요한복음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을 잘 정독해서 설명을 듣지 않으면 이해하지 못하는 표적, 이해하지 못하는 구절들이 많이 있어요. 이 요한복음을 기술한 예수님의 흔적, 예수님께서 베풀었던 표적들을 기록한 목적이 31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3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교회에 온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지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기 위해서 성경은 쓰여졌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그 아들을 믿기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 앉아 있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까? 마음으로 믿어져야 돼요. 그러면 계속 우리에게 하나님은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은 살아계심을 여러분들 심장 속에 계속 새길 거예요. 새겨야 돼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까? 대답 안 하시는 분들은 그냥 귀찮아서 대답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내 심장으로 느껴져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까? 이걸 믿는 자에게 생명이 있는 거예요. 이것을 믿는 자에게 구원이 있는 거예요. 구원을 얻은 자에게
이 땅에서도 천국의 생활을 하지만 절망 가운데서도 예수님과 동행할 수 있지만 죽어서 영생의 복을 누릴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우리가 부르면서 그 이름을 선포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다라는 것, 요한복음 기자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십자가의 은혜가 무엇일까? 닫혀진 절망의 현실, 눈에 보이는 현실은 닫혀졌잖아요. 절망인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닫혀진 절망의 현실. 그런데 영안이 열리면 열려진 부활의 현실로 바뀌는 거예요. 이게 믿음 생활의 짜릿함이 아니겠어요? 이 절망을 뛰어넘을 수 있는 영적인 세계를 보게 되면 죽음이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고난이 고난으로 끝나버리면 비참하잖아요. 고난을 통과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축복, 유익을 누릴 수 있는 것, 그것이 오늘 이 본문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가급적이면 평안히 오래 살기를 원합니다. 질병도 없고 고통도 없고 죽음도 없이 살고 싶어요. 그래서 조그만 흉터라도 있으면 없애려고 하잖아요. 흉터, 기미도 있으면 그냥 자꾸 이렇게 피부과 가서 이렇게 만질만질하게 하고, 시간이 없으면 할 수도 없지만은 우리는 어떻든 몸에 있는 이런 보이는 흔적, 보이지 않는 흔적, 우리는 내면에 있는 상처까지도 뭔가 좀 치료받고 하며 치료받으려고 몸부림을 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인 것 같아요. 하나님은 그것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으로 바꿔 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아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순간도 하나님은 중단하지 않은 이유가 어디 있었을까요? 아버지 아버지라고 소리치는 그 아들의 목소리를 들으면서도 하나님은 외면한 이유가 어디 있었을까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현실 속의 절망, 죽음을 다른 것으로 바꿔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몸부림이었습니다. 우리의 현실은 우리가 극복할 수 없지만 한계점에 다다르면 우리는 포기할 수밖에 없지만 그것을 알기 때문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고,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죽음을 부활로 바꿔주셨다라는 그 은혜를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절망이 끝이 아니라 전혀 다른 것, 부활의 소망이 있다라는 것, 죽음은 완전한 치유로 바꿔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우리의 죽음으로 인해서 이 땅에 살아가면서 받았던 육적으로 내면적으로 받았던 모든 것들이 완벽하게 치유되는 순간이 죽음이다라는 거예요. 그 치유를 통과해서 영생의 길로 갈 수 있는 놀라운 십자가의 은혜, 이것은요, 들어도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하면 감사가 넘쳐요. 기쁨이 넘칠 수 있어요. 아직도 이성적으로 이것을 계산하고 판단하지 못하면 다음 기회에 다시 하나님이 주실 거예요. 자, 오늘 말씀 다시 한번 봅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문을 잠그고 숨을 죽이고 있는 제자들은 굳게 닫혀진 무덤에만 집중하고 있었어요. 제자들은 영안이 열리지 않으니까 그들은 무덤 속에 있는 예수님만 열심히 묵상한 거예요.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님만 열심히 묵상하고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상처가 있다면 그 상처만 묵상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미움이 있고 내 안에 그 미움으로 인한 상처가 있다면 미움을 준 거는 온데간데 없고 받은 것만 열심히 묵상하는 거예요.
이 침묵의 시간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일까? 십자가에 지신 목적이 무엇일까? 절망에 묵상하지 말고 절망을 다른 것으로 바꿔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라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가 세상적인 방법이 없으니까 세월 지나면 잊혀지겠지. 잘 잊혀지지 않잖아요. 잘 잊혀지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속의 상처는 그냥 물에 그냥 흘려보내면 되는데, 마음속의 미움은 흐르는 물에 그냥 강에 띄우면 없어지는데, 참 우리는 여기 이게 돌에 새기듯이 마음에 새기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는 마음에 새기고, 원망과 불평은, 미움은 무엇에 흘려보낸다? 물에 흘려보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절망의 상황에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찾아오셨어요. 부활의 몸으로 찾아오셨어요. 우리는 고난 당합니다. 죽음 때문에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수많은 사랑하는 사람들이 당하는 그런 어려움을 보면서 우리도 벌벌 떨어요. 우리도 저런 어려움이 오겠지라고 우리는 늘 불안하며 평안히 떠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은 찾아온다라는 거예요. 어떤 모습으로? 부활의 모습으로 우리를 찾아오신다라고 분명히 오늘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못자국과 창자국은 제자들 절망케 하는 현실이었지만, 그 못자국과 창자국 때문에 절망할 수밖에 없었지만, 예수님은 부활하심으로 오늘 우리에게 새 생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부활을 체념한 이후에, 믿음이 회복된 이후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해 주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4절에서 25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너를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절망이 아닌 또 다른 현실이 있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못자국은 여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못자국으로 인해서 절망의 자국이 아니라 소망의 자국으로 바꿔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다시 한번 들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살아날 줄로 내가 아나이다. 마르다의 고백이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신을 소개합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믿고 죽으면 다시 살아나겠고, 믿고 죽으면 영생의 축복을 누리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무릇 살아서 이 땅에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마르다에게 한 거예요. 마르다는 예수님을 잘 믿었어요. 하나님을 잘 믿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영생의 축복을 누린다라는 것 알고 있었어요. 하나는 아는데 둘을 몰랐어요. 영생은 죽어서 가는 곳이구나.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살아서 믿는 자는, 오늘 우리는 이 살아서 믿는 자잖아요. 살아서 믿는 자는 예수님께서 그 믿음으로 인해서 이 땅에 천국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살아서 믿는 자는 죽어서 천국 갈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천국과 같이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확인시켜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40일 동안이나 다시
확인시켜 주셨어요. 이것을 좀 다른 용어로 말하면 죽었는지 살았는지 확인하는 걸 뭐라 그래요? 군대 갔다 오신 분들 뭐라 그래요? 확인 사살 하잖아요. 나중에 눈 떠서 보복하면 안 되잖아요. 예수님도 다시 제자들을 깨우쳐 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성령 받으라고 말씀하신 후에, 자, 21절 22절 읽습니다. 시작.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부활하신 이후에 말씀하신 다음에 다시 40일 동안 완벽하게 제자들과 함께 지냈어요. 부활하신 다음에도 예수님이 번거롭게 올라가시면 되는데 다시 40일 동안 같이 있었어요. 성령 충만함을 받기까지 같이 있었습니다. 자, 성령 받으라는 말씀은 뭐냐면, 내가 이 땅에 와서 내가 하나님인데, 본체는 하나님인데 너희를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와서 3년 동안 이 땅에 와서 너희를 위하여 이 땅에 지냈다. 33년 동안 너희들을 위해서 고난당하고, 너희들 때문에 매맞았고, 너희들 때문에 침뱉음 당했고, 너희들 때문에 피를 흘려 십자가에 죽었다. 그리고 너희를 위하여 부활을 했다. 이 모든 일들이 이제 성령이 임하면 내가 이루어 놓았던 모든 것들이 너희들 마음속에 쓰나미처럼 들어갈 것이다. 이게 성령 받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행했던 모든 일들이 이제 성령 충만하게 되면 내 안에 들어와서 이제 우리가 예수님과 동거동락하면서 내 안에 임재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게 되면 23절 뭐라고 합니까? 23절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주체가 바뀌어요. 예수님이 계속 얘기하다가 이제 맡기잖아요. 누구에게 맡겨요? 따라해 보세요. 나에게 맡깁니다. 너희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부활을 체험하고 새로운 생명을 얻고 성령 충만함을 받고 이 땅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축복의 말씀, 성령만 받으라는 것이 아니라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행했던 모든 일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뭐냐면,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우리의 입술로 복음을 전하게 되면 그들은 죽음으로 가다가 영생의 복을 받을 것이요 사명을 확인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을 이제 충분하게 회복시켜 주시고 너희들은 이제 사명자로 살아가야 된다. 구원을 베풀며 살아가야 된다. 이 사명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은 이 시간 이후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도 계속 자빠지고 계속 넘어지고 계속 삐지고 계속 예수님 마음 아프게 했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부활을 경험하고 성령 충만함을 받고 사명자로 다시 우뚝 선 그 이후에 애프터는 어떻게 됐을까요? 한 명은 예수님 부활하기 전에 나가 자빠졌고, 누구예요? 가룟 유다 나가 자빠진 거예요. 그 마음속에 자유의지를 잘못 사용, 자유의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라고, 선한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너희는 로봇가 아니야, 인격적으로 내가 너를 만들었어. 그랬더니 가룟 유다는 계속 사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유의지를 계속 부정적으로 계속 예수님 마음 아프게 하는 게 끝까지 간 거예요. 끝까지 마지막 지점에 강도처럼 마지막이라도 턴하면 참 마지막 역전의 용사가 되어서
천국 가는 인생이 될 텐데 예수님 따라오다가 마지막 어떻게 돼요? 스스로 아웃돼 버렸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축복은 뭡니까? 그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우리는 살아갈 수 없어요. 한 사람은 마지막 사명이 있으니까 너는 죄송해, 다른 사람들은 빨리 천국 데려갔는데 너만큼은 마지막 사명, 반모섬에 가서 낙타 무릎이 되도록 기도하더니 하나님 문이 열리면서 이 종말의 모습들을 다 보여주신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종말의 현상들을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내용들이 다 계시록에 나와 있잖아요. 자기가 생각하고 자기가 그것을 덧붙여 쓴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대로 환상 중에 써 내려간 것이 요한계시록에 지금도 풀리지 않습니다. 지금도 해석이 굉장히 어려워요. 나머지는요, 정말 이 땅에 살아가면서 마음속에 기쁨을 가지고 많은 수고를 하면서 예수님처럼 순교의 피를 흘렸기 때문에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통해 구원받고 이 땅에서도 구원받은 사람으로 살아가지만 영생의 복을 누리며 살아갈 것을 마음속에 소망하며 살아가는 저와 같은 인생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결론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영안이 열리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못자국은 여전히 있고 장자국도 여전히 있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고 우리에게는 부활이 있고 영원한 생명이 있다라는 것,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순간 우리 마음 가운데 놀라운 축복의 사람으로 바뀌어질 수가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제자들에게 하신 것처럼, 자, 여기를 봐. 예수님은 손을 보이면서 여기를 봐. 분명히 나는 못자국, 창자국 보여주면서 보니까 우리도 제자들처럼 따라해 보세요. 예, 믿습니다. 시작. 제 표정처럼 해야 돼. 안 믿었던 사람들은 보여주니까 예수님 급했어. 지금 급한 거야. 예, 믿습니다. 시작. 내가 믿겠습니다. 예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확인해 준 거예요. 확인하는 거. 이렇게라도 예수님은 확인시켜 준 거예요. 그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러면서 앞으로 무덤만 묵상하지 마. 미워하는 사람만 묵상하지 말고, 안 되는 것만 묵상하지 말고, 안 되는 것 묵상하면 내 입에서는 뭐가 나와요? 안 된다, 안 된다. 죽겠다, 죽겠다. 어떻게 해야 돼요? 죽겠다 하지 말고 죽게 있습니다. 시작. 죽게 있는 거예요. 그냥 죽겠다 하면 정말 죽어버려. 죽게 있으면, 내 생명 죽게 있습니다 하면 주님이 책임지는 거 아니겠어요? 그것이 우리의 삶이라는 거예요. 자, 사도신경에 보면, 자, 한번 따라하세요.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 죄 사함이 없으면요, 몸이 다시 사는 것이 없어요. 몸의 부활이 없으면 영원히 사는 것이 없습니다. 십자가의 은혜는 부활의 은혜요, 능력이요, 소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양하시면서 하나님께 결단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내 영혼의 은총 입어. 내 영혼의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와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린아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지난 고난과 죽음의 시간들을 기억하며 겸손히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사순절의 여정을 지나서 고난 주간을 통과하며 부활의 기쁨을 또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은혜 앞에 무릎 꿇고 주님 앞에 다시 한번 다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활하신 그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실제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 속에서 우리는 여러 가지 많은 아픔 때문에 허덕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무덤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 우리 인생은 언제까지나 무덤처럼 갇혀지고 말 것입니다. 우리의 생은 결코 무덤으로 끝나지 않고 무덤을 넘어선 영원한 생명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현실에는 아직 못자국이 남아 있습니다. 죽음과 이별은 우리의 눈을 가리기에 충분합니다. 그러나 그 못자국으로 인한 고통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또한 우리에게 허락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깨달으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나오며 정성으로 하나님께 예물 드려 올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물질 때문에 어려움 당하는 성도들에게 물질의 복을 허락해 주시고, 무엇보다도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서 아버지 육체적인 고통 때문에 힘들어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만져주시길 원합니다. 죽음 너머의 영원한 생명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자녀들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미래를 바라보며 나갈 수 있는 우리 자녀들에게 마음껏 축복하여 주시고 그들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브라함 회원들에게 함께해 주시고, 하나님 지금까지 지켜주셨듯이 남은 인생도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데, 구원의 방패가 되는데 귀하게 쓰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